오래전에 어떤 한 교인이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식을 인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은 늘 하는 대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뭐 이런 순서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점잖게 생긴 신사 한 분이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는만요. 이 찬송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예?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는만요. 그래, 그렇지요. 했더니 그 다음에 진지하게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장례식에 오늘 생전 처음 참여했는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세의 부활을 진짜로 믿고 있구만요. 그렇죠. 추상적인 얘기로 생각했는데 부활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보니까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진실한 교인이 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충실하게 교인 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그 부흥회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부흥사경회를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일주일 동안 큰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그것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 믿건 믿지 않건 다 그렇게 큰 행사니까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 걸 보았는데요. 그때 주로 하는 말씀 가운데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아주 복음적 메시지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불교는 뭐냐? 불교, 유교, 기독교를 비교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 부흥사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불교란 뭐냐? 이거는 상가집과 같다. 항상 인생 무상을 말하면서 슬퍼하며 그렇게 세상을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종교다. 유교는 뭐냐? 제사집과 같다. 항상 조상만 생각하고 죽은 조상만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효도가 뭐냐 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그것이 그 종교의 기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잔치집과 같다. 항상 축제의 찬양과 감사와 찬송 이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세 종교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얻었다고 성공도 아니고요. 출세했다고 승리도 아닙니다. 특별히 쟁취가 아닙니다. 승리란 감사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그게 성공인 것입니다. 종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이란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야 그게 성공입니다. 가령 성공하고 두려워한다면
출세하고 불안하다면 큰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전에도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 최고의 명예인데 자살했어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이제부터는 어려운 비난을 들어야 할 것. 그래서 미리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고 잠을 못 잔다. 권세를 얻고 불안에 떤다. 이 성공입니까? 돈을 벌고 불안하다.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잠을 잘 자야 복받은 사람입니다. 부하건 가난하건 그저 잠을 잘 자는 사람이 그 복받은 사람입니다. 승리는 감사 찬송으로 마지막 결말이 납니다. 승리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귀중한 진리는 감사 찬송해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을 하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길에 성경은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찬미하며 십자가를 앞에 바라보면서도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 바로 그것이 그 자체가 승리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많은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에베소 1장 14절서부터 보면은 특별히 에베소서에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예정하신 것, 우리를 성화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최종 목적은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찬미를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카테르티소라고 하는 말은 완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찬미를 완전하게 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미케 하시고 부족한 찬송을 완전하게 한다. 찬미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최종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찬송. 그러나 때때로 순진하기만 합니다. 또 때로 뜻을 모르고 찬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될 것이고 그동안에는 뜻없이 따라 부른 찬송입니다. 이제는 깨닫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온전한 찬송.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더 귀중한 진리는 미리 부른 찬송입니다.
미리 부르는 찬송, 영원한 찬송을 오늘 여기서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 크게 역사할 때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하고 지금 6월절이 돼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때다. 오늘이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이다 생각하고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혔고 예수님이 그 나귀에 올라타고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왕이 되는 대관식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람들은 이제는 왕이 됐구나,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는 날이구나, 드디어 때가 왔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말의 뜻이 아주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세 하지만은 그 만세라는 말은 좀 생각하면 좀 말이 만년 살라 그 말이에요. 만년 살기도 뭐 만세입니다만은 호산나라는 말은 호사나입니다.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성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고관들이 눈이 시퍼렇게 무서운 눈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퍼레이드를 하고 있느냐고 호령을 할 때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마음에 실망이 갑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 해석을 붙이면 이런 말입니다.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 퍼레이드를 좀 하고 있는 모양인데 관심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건 뭐 복통할 노릇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촌 사람들 와서 좀 퍼레이드를 하는 건데 눈 감아주세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어지러워진 것들을 보고 참 뭐 청소해버린다 나가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들었느냐. 예수님 무서운 얼굴로 저들을 다 내몰았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습니다. 저들도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다 내몰아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몹시 부끄러워졌습니다. 당연히 저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권세 앞에 가까이 와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예,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물었는다. 대답해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대답해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땅으로부터라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돌을 던질 것이다. 그런 거로 모른다고 하자. 적당하게 모른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지 너희들 같은 사람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일이 이렇게 됐을 때 어린아이들만 저 동리서부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어른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따라왔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해진 틈도 어린아이들만 여전히 소리를 지릅니다. 순진한 아이들입니다. 순진한 아이들이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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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릅니다. 제사장들이 참지 못해서 저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호산나라고 쭉 부르고 있는데 그 뜻을 아느냐, 왜 저들을 말리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찬송을,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어린아이의 찬송, 그건 순진한 겁니다. 깨끗한 겁니다. 그러나 깊은 뜻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그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깊은 의미를 다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온전케 한다는 말은 뭡니까? 모르고 부르는 찬송을 알게 한다는 거죠. 감격이 없는 찬송에 감격을 준다는 거죠. 생각이 없는 찬송에, 관례적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에 깊은 감격을 준다.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깨달음을.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협박할 때, 제사장들이 협박할 때 어린아이들은 생각 없이 그저 여전히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부족한 찬송을 받으십니다. 순진한 찬송을 크게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린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하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부른 찬송,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두려움 중에 부른 찬송, 오늘은 담대하게 부르게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저는 찬송하면 일생 잊지 못하는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1951년 모나지 광산, 북한에서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가장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일체 어떤 말이라도 누구하고 한마디 했다가는 그날 맞아 죽습니다. 전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온통 벙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서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봅니다. 가만히 보자 하니 어느 교회 목사님 같기도 하고 어떤 장로님 같기도 한 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강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 소통하겠습니까? 그때 그 광산에서 일하면서 조용히 휘파람을 불렀습니다. 휘파람으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가 찬송가를 부르면 옆에 사람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옆에 사람이 따라합니다. 어느 사이에 몇 사람이 휘파람으로 합창을 합니다. 휘파람으로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런 순간이 저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마음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 그 어느 굴 속에서 정말 휘파람으로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부르질 못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껏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중에 부르는 찬송, 부르는 동안에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슬픔 중에 부르는 찬송, 어느 사이에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만은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벌써 어두워져서
내가 설교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는 못합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모든 기능 중에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 청각입니다. 의식이 없다고 해서 못 들으리라고 생각했다가는 안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마지막까지 청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 앞에 놓고 하는 소리 다 듣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 들린답니다. 그 다음에 깨난 다음에도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무의식 상태에 있어서요.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한 열흘 후에 깨났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소리 다 들었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 거로 우리가 마지막 가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찬송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임종을 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계속해서. 예? 그래서 만세반석이 열리니 며칠 후 계속 찬송 부릅니다. 찬송 부르는 동안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찬송 부르는 동안에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봅니다. 밝아지는 걸 볼 때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순간을 한번 보고 나면은요,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찬송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병 중에 혹은 여행 중에 혹은 고독할 때 조용히 부른 찬송, 두려운 중에서 부른 찬송,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최고의 영광은 우리가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의 마지막 영광이 뭡니까? 찬송입니다. 비록 순교하고 모진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찬송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입니다. 마지막 성공도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부탁합니다. 찬송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에서 같은 찬송을 여러 번 부르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죽을 때 부를 거 아니에요? 자꾸 바꿔 부르면 찬송이 기억되질 않아요. 같은 찬송을 자꾸 부르고 불러서 마음속에 담겨놨다가 의식이 오락가락할 때도 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저는 언제나 장례식에 가면 꼭 한번 물어봅니다. 고인이 제일 좋아하던 찬송이 뭡니까? 찬송 부르는 걸 본 일이 없는데요. 아, 그러면 실망이에요. 아, 이 고인은 이런 찬송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인이 좋아하던 찬송이니까 같이 부릅시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느니 내 주를 가까이, 좋은 찬송들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를 한번 놀라게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인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참 아름다워라래. 그래서 장례식 날 참 아름다워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분의 마음속에 이 같은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마지막에 취할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아니, 찬미가 온전케 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영광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찬송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제가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